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전도서라는 성경 이름 자체부터가 무슨 뜻이지? 혹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성경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원문에 보면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게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지만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 잠언이나 솔로몬의 잠언이다. 아가서처럼 솔로몬의 아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전도서에서만 직접적으로 솔로몬의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이라고 좀 암시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을까? 솔로몬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성경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견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도서 안에서는 저자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1절에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서 전도서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말하면 복음의 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역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을 때 디브레 코엘레트라고 해서 코엘레트라는 단어를 전도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코엘레트라는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이 카할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회중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엘렛, 카할에다가 여성 분사형으로 만들면 보통은 사람이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중 모으는 사람,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 많은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래서 회중을 모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서 이제 70인경이 있잖아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성경,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는 72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70명 이렇게 해서 70인경. 이 70인경에는 헬라말, 그리스말로 이 코엘레트 전도서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단어가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게 회중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 에클라시아라는 교회, 회중 이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분사 형태 맞춰서 에클라시아스테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대로 에클레시아스테스, 교회라는 회중이라는 에클레시아에다가 스테스 해서 회중들을 모으는 사람. 혹은 격언이나 속담을 모으는 사람 이렇게 코엘레트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 이게 전도자라고
라고 말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전도자라고 말했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 NIV나 이런 데는 설교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는 설교자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설교자의 말씀이니까 설교문, 설교서 이런 식으로 전도서가 말할 수 있겠죠. preacher라고 해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는 preacher라고 했지만 NIV 같은 경우는 선생님, teacher 이렇게 전도자를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도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설교자 이렇게 번역하거나 선생님, teacher, preacher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합니다. 어쨌든 전도서라는 것은 삶의 진리와 교훈을 이렇게 많은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 전하는 설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엘레트라는 단어가 전도서에만 사용돼서 다른 구약 성경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 전도자 이런 식으로만 전도서에서 번역해서 정확하게 다른 성경에 사용된 용례가 없어 정확한 뜻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전도서에만 7번 쓰인 단어거든요. 코엘레트. 그냥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코엘레트라고 불러요. 이 1절에 나온 것처럼 전도자, 코엘레트 이게 성경 이름이에요. 5가지 전도서는 성경 중에 절기에 하나씩 이렇게 읽고 낭송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초막절에 전도서가 낭송되거든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한 해 추수가 끝나고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를 읽거나 혹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살았던 것들을 기념하는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도서를 묵상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익숙한 건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기독교적 허무주의 이런 식으로 전도서를 말하곤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이것이 하벨 하발림 해서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되고 이게 2번 반복돼요. 이건 최상급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가장 헛되다 이렇게 말할 때 왜 우리말 중에서도 노래 중에 노래 그럼 최고의 노래란 뜻이잖아요. 미인 중에 미인, 최고의 미인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말할 때 단수 다음에 복수 형태를 쓰잖아요. 보석들 중에 보석이야. 그럼 그 사람 최고의 보석이야. 이런 식으로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거야.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2번. 그래서 4번 헛되다라고 말할 때는 2번의 최상급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5번 쓰였어요. 근데 이 하벨이라는 게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 아벨이 하벨이에요. 헛되다.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발 이런 식으로 했던 이 하벨이라는 것은 헛되다, 공허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냥 한번 후 하고 내뿜는 호흡 같은 것, 공기나 수증기 남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그거 헛된 일이죠.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남는 게 없잖아요. 헛되다, 공허하다. 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을까?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해 아래서. 전도서에 29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29번이나 반복해서 해 아래서. 타하, 하샤메시. 세메시가 태양, 해거든요. 샤하, 타하트는 아래서. 태양 아래서. 직역하면 그런 뜻이네요. 해 아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29번 쓰인 해 아래서. 뭔가 중요한 표현 같아요. 29번씩 사용한 걸 보면. 전도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 틀림없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전도자는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뭐가 유익하지? 뭐가 남어? 라고 했을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하지만 땅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존재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이 왔다가 가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은 넥타이를 2개 준비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축하해야 돼. 그래서 장례식 예배에 사용했던 넥타이를 메고 갈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거나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한 세대는 가고 그럼 또 한 세대가 태어나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것이 자연 만물도 그렇죠. 사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5, 6, 7절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해, 바람, 강물.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날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해는 뜨고 해는 져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다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저녁 동안에 이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날마다 똑같이 엄청 바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해는 떠서 해는 지는데 떴던 곳으로 맨날 가 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면. 그래서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바람은요, 해하고 똑같아요.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또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맨날 그곳에서 계속해서 바람이 불죠. 태양처럼 무한 반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네요. 뭐 하는 짓인가?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죠. 강물은 한쪽으로만 계속 흘러요.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계속해서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강물은 흐르는데 결국 바다로 가니까. 그래서 강물이 계속해서 바다에 물을 공급해요. 그럼 계속해서 공급했으면 뭔가 바다가 채워지고 넘쳐야 될 것 같은데 바다는 그런 일이 없어요. 강물은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서 물을 공급하지만 바다는 채우지 못하며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죠. 강물이. 그런 걸 보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태양은 날마다 떠서 날마다 빠르게 지고 그 다음날 보면 떴던 곳으로 가 있고 그러면서 무한 반복해요. 뭐 하는 짓이야. 바람은 동에서 북으로 북에서 동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무한 반복 활동이에요. 강물은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뭐 여러 방향으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흘렀으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그 방향은 바다예요. 낮은 쪽이에요.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지만 바다는 차지 않아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만물이 다 끝없이 순환 반복하니 피곤하다. 하루도 못 쉬어요. 태양은. 사람들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우리 눈에 시각에 뭐가 들어와서 이 정도면 다 채워졌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 충분히 다 봤어. 하면 눈이 피곤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눈은 봐요. 그래서 눈이 피로해요. 귀는 들어도 다 차지 않는다. 적당히 듣고 나 요 정도 들었으면 다 들었어 하고 내 귀는 다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의 것은 듣지 않을 거야. 이러면 귀가 뭐 소음이나 여러 가지에 피곤할 일이 없을 텐데 듣기 싫어도 소리 나는 것들은 다 듣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피곤해요. 우리 눈이 피로하고 귀도 피곤하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뭐 우리 삶이 대부분 그렇죠.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해요. 그냥 설거지 같은 거, 청소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밥 먹는 게 귀찮아요. 위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전 먹는 즐거움을 느낄 건강한 위를 가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제 인생에 가장 위가 건강해요. 너무 감사해요. 위장약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사람이. 그게 너무 신기해요. 늘 아팠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으면 안 될까? 먹는 게 스트레스예요.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또 아프고 또 막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먹는 시간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들도 참 많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죠? 뭔가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어제 했던 일이 대부분이에요. 참 피곤하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있고 이미 한 일을 후회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이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정말 나나 새로운 거죠. 옛 세대들이 이미 있었느니라. 이거 저 성경 연구할 때 생각해요. 저는 말씀 본문만 가지고 연구하거든요. 원어 성경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제대로 성경 해석했는지 엉뚱한 해석 내리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 묵상한 후에 뭐 유대 랍비들의 책이나 성경학자들의 책들을 읽어요. 주석이나 논문들을 읽으면 새로운 게 없어요. 저가 혼자 생각할 때 이건 정말 기발한 생각인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누군가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했겠지. 틀림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전 오래된 세대들도 있었느니라. 그런데 오래된 세대들이 기억됨이 있어요? 없어요.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서론이에요. 1장 12절부터 12장까지 전도자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여기까지 프롤로그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전도자는 이렇게 삶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왜 이렇게 회의적이에요? 그래도 삶이 무한 반복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새로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렇잖아요. 되게 좀 기운 빠지지 않아요? 전도서 읽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힐렐학파, 하나는 샴마이학파라고 하거든요. 힐렐학파 사람들은 전도서를 보고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의 내용들이 힐렐학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손을 더럽힌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들어온 건 샴마이학파 사람들 때문이에요. 샴마이학파는 전도서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 안으로 샴마이학파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전도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힐렐학파 같으면 매우 부정적으로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 샴마이학파 같으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 위가 없다면, 해 아래가 전부라면,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형이하학적으로만 판단하면,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배제하고 해 아래인 이 세상이 전부라면 헛된 것이다. 그 많은 지식이나 그 많은 업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착하게 살았던지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았든지, 해 아래가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라면,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더 하루하루 착하게 살려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나 좀 더 이기적이고 못되게 살았던 사람이나 해 아래가 전부고 죽으면 끝이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값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고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해 위에 있죠. 우리처럼 해 아래가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이제 앞으로 전도서를 보겠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최초의 가수들과 개그맨들을 직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즐겁게 하려고. 온갖 바닷속에, 하늘에,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귀영화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삶의 허무가 그런 거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을 느끼고 실망하고 허무하잖아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런 좌절도 있지만
또 다른 좌절과 허무도 있잖아요.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얻어보니 별것도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얻은 후에 느끼는 좌절과 절망, 공허함, 이게 있잖아요. 지금 뭐 월드컵 기간인데 축구 선수들의 꿈이 뭐겠어요? 월드컵 우승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승을 못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원하는 월드컵 우승을 못하는 데서 오는 인생의 좌절과 공허도 있지만 우승한 후에 느끼는 좌절과 허무함도 있잖아요. 전도서의 저자는 후자죠. 다 누려봤는데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그 어떤 것도 참된 행복을 나에게 주지 못하더라. 그럼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인가? 아니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가짜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 행복.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의미와 행복을 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게 전도서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라. 쾌락적이며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지식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부나 이러한 것들을 얻고 소유하면 내 삶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라. 내가 다 해봤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처럼 누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왕처럼. 채워지지 않더라. 헛되더라. 가짜에게 노 아니야. 할 수 있어야, 그걸 깨달아야 진짜의 예스 할 수 있잖아요. 수억 원짜리 도자기에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졌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 100원짜리 동전 얻으려고 도자기에 손을 넣었어요. 100원짜리 동전을 집었어요. 손을 넣을 때는 들어갔는데 100원짜리를 주먹으로 쥐니까 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손을 펴라. 100원짜리를 포기해라. 놓아라. 손 꺼내라. 그러면 뒤로 엎어서 그거 꺼내줄게. 100원짜리 동전 꺼내줄게. 이 도자기 몇억 원짜리야. 100원짜리 그거 수천만 개 살 수 있는 거 비싼 도자기야.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아이가 그 100원짜리를 놓지 않으면 도자기 깨야 하잖아요. 전도서는 그런 성경이에요. 사소한 것, 헛된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건 100원짜리야.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죠. 손을 놔야죠. 펴야죠. 그래야 진짜 값진 몇억 원짜리 도자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명문대학 가려고 어려서부터 10몇 년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잠을 자는 그러한 공부를 하지만 명문대학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허무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생들이 자살하잖아요. 들어간 후에.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해 아래가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공허하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석 같은 성경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거의 무한 반복 활동입니다. 어제 했던 것 오늘 또 할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해 아래가 전부이고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해 위의 관점으로 해 아래서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보람과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